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와 인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고민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했어요. 서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정말로 믿었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내 등에 비수를 꼽을 때, 나를 배신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은 과연 믿을 만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정치가들, 유명 인사들, 그들이 어느 날 허무하게 삶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그들의 비참한 삶, 그리고 아주 부정직한 삶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도대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책처럼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수많은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펼쳤어요. 그러나 오늘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그런 책을 다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발밑에서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합니다. 그 당시 유대 관리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 자신을 좀 구원해라.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신음하면서 지금 죽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방법이 이들과는 달랐을 뿐이지.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려고 오늘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반려견 조롱사 강형욱 씨를 아십니까?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강형욱 조령사가 얼마나 이 개들의 마음을 잘 아는지요. 마치 그들과 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읽어내고 그들과 실제로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참 이 개들을 조련하는 데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한 의뢰인이 이분에게 큰 대형견을 맡겼습니다. 말라뮤트고요. 이름은 대장군입니다. 이름대로 정말 크고 웅장한 그런 개예요. 그런데 오늘 의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남편 주인은 괜찮은데 이 부인과 그리고 또 다른 이 대형견이 하나 있는데 그 대형견과 부인은 이 개를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걔가 으르렁대고 자꾸 이렇게 물어도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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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한 개래요. 근데 부인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이 집에서 이 개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반려견은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면 괴롭히니까요. 근데 주인 아저씨는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의뢰하게 됐어요. 이 강형욱 조련사는 이 주인에게 이 개의 본성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죠. 원래 주인은 이 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개가 이 대장군이 원하지 않는 입마개를 씌웁니다. 그리고 이 대장군이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가게 하고 자꾸 통제를 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 개가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으르렁거려요. 그러더니 조련사를 물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지금까지 재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자기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은 이 남편, 이 개의 보호자, 이 보호자에게 으르렁대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다른 본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 본 상황이에요. 그러자 강영욱 조련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 개는 사실 착한 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자신의 입맛대로 해주면 잘 따르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공격하는 개, 그런 개는 착한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현재 본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입맛대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저 온화하고 친절하고 내 방식대로 모든 게 굴러갈 때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는지조차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가 틀려지고 무엇인가 잘못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우리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한편 강도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인류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이, 행하신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오늘 그러한 유대인들의 본성, 그 본성을 여러분, 우리도 갖고 있음을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생각과 뜻과 말씀과 맞을 때는 좋아하지만 조금이라도 말씀과 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계획한 인생대로 잘 나의 인생이 굴러가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분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성은 저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만천하에 공개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의 길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에요. 그것으로 그분의 삶이 죽음으로 그렇게 맞춰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12세가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에 의하여 죽고 불태워지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 제단 위에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이미 그분은 12세 때 아신 것입니다. 자신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그분은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길을 부정하지 않고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12세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닙니까? 한참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저 꿈꾸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는 나이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도 아마 그분의 인생이, 메시아의 사명이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이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따르기로 순종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을 목도하셨다. 그분은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분은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어린 나이에 그분의 사명이 이제 그분의 시야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어린 예수께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맞춰지는 메시아의 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된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그분이 가진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분은 오히려 죽음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가 죽음으로 맞춰진다면 생애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하셨어요. 시간을 아끼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신 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죽음, 뜻하지 않은 사고, 질병이나 재난이나 안 좋은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어떤 걸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하면서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히려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닥칠수록 더 나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가 듣고 보는 이 죽음에 대한, 사고에 대한, 질병에 대한, 재난에 대한 소식들은 이 TV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가상세계입니다. 물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지만 한 단계 건너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이 도시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낯선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고, 질병, 재난 같은 게 남일이지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너무나 우리가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을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시골에는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 이 죽음이 바로 보여요. 여러분, 이 무덤이 어디 있냐면
이 밭 가운데 있습니다. 옆집 무덤은 옆집 이 모서리에 또 있고요.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이들은 죽음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뭐 지금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뭐 시골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무덤을 곁에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항상 옆에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덤이 이렇게 집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일터에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다고 할 거예요. 왜요? 항상 옆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나와 너무 멀리 TV 속에만 가상적인 공간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나의 신앙이 금방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옆에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덤은 옆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옆에 둔다면 우리가 그런 걸로부터 그렇게 쉽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명상하게 된다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 감내하시면서 그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곁에 두고 그것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이 닥친다 해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일은 절대 닥치지 않아.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앞서 그분께서 그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가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부활이요, 영생이요,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앞서 가신 예수님을 통해 이미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길을 가셨으니 나도 기꺼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 만약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홀가분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서 가신 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멸망이 아니요 승리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을 기꺼이 지고 그분을 따른 모든 그분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시고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는 우리의 인생의 일반 십자가는 어려운 길이 아니고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